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게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벌써 목요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17절부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뭐 원래는 마지막 절까지 봐야 되는데 20절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밭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일단 어째 제가 약간 말실수를 한 것 같아가지고 한 에바가 제가 다시 보니까 20리터더라고요. 2리터가 아니라. 제가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리를 지금 보리를 추수해서 갔어요. 이게 추수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삭줍길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여러분 20리터를 주었어요. 20리터에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17kg에서 20kg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걸 들고 갔다는 것도 참 대단하긴 한데 여러분 그 20kg짜리 쌀 한 포대 들어봤죠? 하루 주스로 나가서 그만큼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루 먹을 거 주스로 나갔다가요 거의 여자 둘이 먹으면 거의 한 달 넘게 먹지 않았을까요? 그거면 한 달은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먹을 것을 들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베푼 자비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크고 또 작지 않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인물의 특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논의를 가져가려고 하면 복잡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보아스의 계보로부터 누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계보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스스로 밝히기를 뭐라고 밝히냐면 산자와 죽은 자에게 복을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산자이고 죽은 자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한 두 가지 의미로 제가 원어를 잘 보진 못해서 두 가지 의미로 좀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듯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자신들을 돌본 것에 대한 감사임과 더불어 또 살아있는 자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룻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죽은 자는 나오미 본인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베푼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감탄하듯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나오미와 룻이 받아 누린 은혜는 상상하기 힘든 은혜이고 상상해보지 못했던 은혜이며 더 나아가서는 기대해보지도 않았고 자기들에게 돌아올 것이라 생각해본 적이 없는 은혜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삭 줍기만 해서 먹고 살 수 있어도 감사할 형편인데요. 한 달 정도는 며칠이 아파도 며칠은 쉬어도 끼니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넘치는 헤세드 넘치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또 연약한 우리에게 늘 근근해하며 삶에 대한 염려나 혹은 사랑에 대한 기근을 느끼는 우리에게 넘치게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좀 더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룻과 나오미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그녀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지켜줄 어떤 보호책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자들이 생활하기에 혹은 여자들이 안정적으로 무언가를 하기에 절대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녀 나오미는 기회만 있다라면 룻에게 어떻게든 남편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는 이제 다 죽었지만 자기를 이렇게 돌보는 며느리 룻에게는 어찌됐든 살 터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런 룻에게 이런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계획에 놀랍게 됐을 것이고 스스로 말하기를 기업 물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 물을 자라는 거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보아스가 룻과 다시 결혼하게 되고 그녀를 끌어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신분의 아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밭에서 여러분 이삭을 줍는 자라는 건요 전혀 그 밭에 대한 권한도 없고 그 밭에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그저 은혜로 그것들이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나오미가 보게 된 거냐면 그 밭을 소유하고 그 밭에서 나는 것들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존재로의 탈바꿈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존재의 근원적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녀의 삶을 책임지고 룻의 삶을 지탱해 주길 원하는 이방 여인이지만 그녀의 삶을 아예 뒤바꿔 버리는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오미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전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그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를 자기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냐가 결정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우리의 없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의 현실에 한탄하기 바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좋은 것과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뒤흔들어 주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 여러분 하루의 곡식을 얻기 위해 나간 자에게 한 달치 양식 기대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로 풍성하심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고 어떠한 권한도 없는 우리를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또한 경험함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